중국으로 잠시 일본에 있는 사람이 중국으로 잠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현장 속에 조그마한 여자 한 자매가 이렇게 앉아서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그 메시지를 들은 이 여자가 인생의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가노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본 지역에 나가노라는 그 지역에 예수 사랑 교회가 생겼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드디어 또 다른 제자들까지 심지어 중국까지 가서 전도 신학원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생명들이 일어나고 또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모아서 자기들의 이름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사랑 교회라는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꼬박꼬박 넣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라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그걸 준비해서 우리 교회 사역자, 우리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교회로 보내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는 이런 세상, 뭔가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마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또한 생명들도 현장에서 여러분 볼 수 있었고 그 증거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이런 변화와 개혁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큰 영광을 여러분 가문 대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사랑교회 제자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매일.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레인 남자와 레인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포럼에 잡혀 있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했는지 3개월 만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부부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나일강에 띄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당시에 어떤 큰 환란이 있었느냐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로부터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 속에 3개월을 집에서 키운 이후 이미 젖을 빨리면서 모세에게 미래의 답을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80 나이에 드디어 호렙산에서 자기의 신을 벗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길을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사람들은 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사람을 낳기 전에
네 자애고를 버리고, 그랬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게 된다면 너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내 자아가 오늘 벗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언약이 되고 내 삶의 절대적 명령이 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진행할 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속의 방해자가 아니요 세상의 욕망자로부터 오늘 구원받게 되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현장을 오늘 헤롯을 통하여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지배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지구상에 어떤 책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임금을 폭로하지 않았지만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고 있으니 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된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빛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길인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듣고도 알고도 오히려 그 길을 방해하는 세상의 욕망, 이 세상 신이 바로 혼미케 하여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이 너를 혼미케 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어둠의 현장 속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갖게 된다면 흩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영광과 증거가 있는 증인으로 너는 움직여 갈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시대에 흩어진 자로, 바로 숨겨둔 자로,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그루터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리는 그루터기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이 능력을 맛볼 텐데, 어떻게 맛을 보느냐면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지 아니하면서도 행복하지요? 그럽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하며 개인의 재앙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율법으로도 완벽한 흠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번 던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건진단 말이냐 하면서 탄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발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한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다. 정말 이것을 가슴에 담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고 그 이름이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울려 나오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년 동안 흑암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한 어둠이 여러분을 덮어버린다니까요. 네. 여러분, 가만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를 불렀던 그분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세요. 행복한 얼굴이 아닙니다. 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는 행복하다고 할 뿐입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행복하냐면 이 땅에는 마귀 있으니 그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해결받는 길을 알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알게 된다면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환난 날에 담대하라. 내 안에 계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명령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원죄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은 완전 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리 인간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종교를 찾아다니며 돌을 닦아도 그것이 헛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렇게 돌을 닦았던 성철 스님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경건으로 명상으로 살아가 보자고 깊은 산에 들어갔던 사람이 마지막 죽음이 들이닥칠 때 고백한 스물석자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은 남녀를 속여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그렇게 변했습니다. 내 영혼이 저 둥근 수레바퀴에 걸쳐서 탄식하며 수미산에 울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 스님도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었을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만한 말빛을 지고 가는구나. 이게 하늘의 무한한 영광의 레이더가 그 영혼을 덮쳐버리는 겁니다. 네. 죽음 직전이라도 깨달아보라고. 그런데 아무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신학생도 많고 헌신자도 많은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예배당은 많은데 교회 성도들은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의 답 없이 방황하는 생명들이 이상하게 전락해버립니다.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느냐?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네가 살고 있는 땅으로 내어 쫓겨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죄 덩어리로 인하여 내가 망하게 되었는데 망할 인생으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여셨었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옛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찾아 들어와서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총을 쏴버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이론 철학 심리학 같은 프로이드 이론 사상들로 질들어지게 만드는 이 저주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순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리로 살아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되느냐?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성욕이 물듯 일어나고 죽는 날까지 타락의 길에서 허우적대다가 마귀하고 일평생 종로로 타며 놀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합시다. 이게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흑암의 조직이 산산이 무너지게 되고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지옥 권세가 무너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을 차별두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입은 자들인데 이것을 지금 망각하며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멸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따라 육신적 반응에 따라 육신의 생각에 따라 불신앙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에이미, 너의 에고를 네가 버리고 너의 것을 버리고 바로 예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결단 내리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죽음 앞에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하여 대속주로 온 것이다. 이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절대성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진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마귀가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놈에게 잡히면 인간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놈한테 딱 잡히면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겁니다. 그놈 앞에 딱 잡히면 어느 날 귀머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놈 앞에 잡혀서 나오면 눈이 멀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놈에게 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네가 뱀의 머리를 밟아라. 그러면 산다. 밟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입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어설프게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바로 양심에 불이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맑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양심이 죽어가는 광경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탄에게 장악되어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날짜를 기준해서 태어나자마자 2살까지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는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 바로 헤롯이 그 아들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 조그마한 이 갈릴리 지역, 이 유대 땅이 4개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군데만 지금 장악하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그게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헤롯. 헤롯 집안에는 무슨 일이 날마다 그 가문에 일어나냐면 근친상간의 역사로 아주 복잡한 집안입니다. 타락된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의 딸이자 자기의 재수씨를 아내로 맞이하는, 설명하기도 복잡하니까 그냥 재수씨의 아내를 맞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도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 양심은 조금은 있어요. 보십시오. 20절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롭고 아프고 번민을 느끼면서도 이 사람은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알아듣고 그래.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호까지 해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뭡니까?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이요,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요, 세례 요한은 아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세례 요한을 잘 보호해 주라고 명령까지 내려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자신이 바로 창세기 3장 이 원죄의 덩어리에 잡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교회당을 아무리 다녀도 성령도 못 받고 그냥 원죄 덩어리 옛뱀이 여러분 깊숙한 영혼 속에 또아리를 틀고 이놈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개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도 없는 무엇인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원죄 덩어리가 들어가니까 이 영혼 속에서 무엇이 막 솟아납니까? 성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성욕이. 여러분, 성욕은 굉장히 통제만 잘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통제를 못하는 이 성욕이, 물욕 굉장히 좋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하여. 근데 이것이 통제가 안 돼버리면 그 물욕으로 망하고, 명예욕도 통제만 잘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니까 헤롯이라는 이 남자는 성욕이 통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리고 욕심을 관리할 줄 모르니까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욕심은 여러분 죄를 낳는다고 말했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욕심을 컨트롤할 책임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성욕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것이 있으면 레이다의 여러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깊어지면 이렇게 헤롯처럼 들통나 버리는데 오늘 당장에 해결하면 들통나지 않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너는 죽으리라. 네가 저것을 따먹는 선택이 되어진다면 정녕 너는 죽으리라. 책임은 따먹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책임을
따먹고 여러분이 정령 죽어야 되는 이 기구한 운명의 저주에서 유일하게 살리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 마귀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후배 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치매의 마지막 증상을 마지막 단계 증상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치매에 대해서. 요즘 치매가 10분마다 한 명씩 막 일어나니까 굉장히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컨트롤할 수 없으면 다 치매 와요. 치매가. 네. 그래서 치매 단계를 묻더라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단계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그래서 내가 나는 알고 있지 그랬어. 그게 뭐냐고. 그래서 창세기 3장이지 뭐. 그 창세기 3장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는 거 아니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는 더 재밌게 말해요. 목사님, 치매 마지막 단계는 증상이 특이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늙은 나이가 먹어지면 부부 사이가 좀 멀어지고 어색해지는 것은 아니고 손만 잡는 건데 뭐 이런 거는 내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니야. 목소리 엄청 좋아진다는 거예요. 막 손을 만지고 볼을 대고 이쁘다 이쁘다 이런다는 거예요. 완전 이쁘다 소리 평생을 안 했던 사람이.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지나가는 꽃만 봐도 막 꽃을 꺾어서 막 머리다 삐져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느냐면 서로가, 부부와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좋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이 쌓인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쁘다, 멋있다. 마누라한테는 한 번도 그 짓을 안 하던 사람. 내가 저런 여자하고 한평생 살았으면 나는 행복했을 거야. 이런 쌓이고 쌓인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제하고 밀어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육체가 쌓이고 쌓여서 더럽혀진 그 삶이 타락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 오늘 헤롯에게 찾아 들어온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 바로 이것은 속빈 영광을 지금 나타내는 오늘 현장을 말합니다. 베인글로리라고 그러지요. 속이 텅 비어있는 삶. 그래서 이걸 허영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수 없는 자기 과욕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세기 3장에 취해서 나타나는 이 혈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다툼과 허영을 분명히 버리라고 돼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현장은 봅니다. 23절 보십시오. 갑자기 드디어 마침 잔치하는 날이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살살 춤을 잘 춰요.
여러분, 나이 지금 65세 이상 되면 지역마다 살살 춤 클럽이 있어요. 이렇게 흔드는 거. 예. 꼭 뱀이요. 예? 뱀이 성욕이 찾아오면 막 꼬리를 막 때리는 것처럼, 그걸 치매 현상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봐보세요. 이게 지금 막 퍼져 있어. 얼마 전에는요, 어느 마을에서 자기 부인하고 춤 잘 추는 선생님하고 춤추다가 칼에 찔려 죽은 사건도 있어. 살살 춤추다가. 춤은 하나님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춤이 어떤 춤이냐?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춤이요, 이게. 알아들어요? 이거. 응? 이런 게 춤이지. 그래서 춤추는 모습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보고 순식간에 그 조그마한 아이가 추는데 뭐가 그렇게 황홀에 빠져 그래. 이게 문제예요. 요즘 그 이쁜 소녀 같은 아이들이 텔레비에서 막 이러니까 다 노인들이 그걸 보더만. 아니, 트로트 불러. 왜 트로트에서 왜 발라드로 넘어가고 막 이상해요 요즘. 뭐 따라도 부르지도 못하는 걸 가서 그냥. 제가요, 리모컨을 잡고 생을 걸고 그걸 보고 있더라니까. 그 텔레비에서 짧은 치마에 계속 텔레비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잉커를 하고 가는 거야. 와, 이때 나는 아직도 젊었나 봐. 섬찟해. 막 황홀경에 빠지는 기분이더라고. 이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 없는 사람은 지금 공동묘지가 있는 거야. 네, 이거 여기에 너무 취해버리면 어느 날 비 올 때 찾아 들어와. 그게 생각나고 외로울 때 찾아오고.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에 너무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낙엽 떨어지는 날 집 나가고 싶어. 그게 찾아 들어와. 그래서 텔레비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황홀해지는 순간 갑자기 헛소리가 나와요. 이쁘다고.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지금 4등분 되어져 있는 나라인데 절반 주겠대. 지 것도 아닌데. 이 헛소리 좀 봐. 이 남자들이 좀 그러거든요. 어떤 남자를, 사기꾼을 조사했더니 세상에 룸사롱에 있는 마담에게 3천만 원씩 팁을 줬다네. 그게 근거로 나왔어요. 형사 수사에서, 수사 기록에. 3천만 원. 여러분은 하도 조억으로 들어갔고 수천억을 들어서 3천만 원 이 정도는 그냥 억도 안 나와. 야, 대단한 거요. 성령 받았어. 참 대단합니다. 헤롯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만을 자꾸 의식하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약속을 했으니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체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저주의 사람이 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만 잠깐 속이면 될 거야. 자꾸 속이려 드는 내 영혼의 거짓말장애.
자꾸 어떤 그 순간 모면을 해보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꾸 나락해지는 거예요. 뭔가 인생이 나는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소리 질렀던 내가 이런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속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속이려고 해도 어느 날 현장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레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간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짊어지고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발견되어지고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네 영혼 속에 찾아 들어오거들랑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빛으로 흑암을 밀어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괴롭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양심에 화인 맞지 않기를 원하오니 내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영적 전쟁이 여러분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진짜 해야 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헤롯은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죄책감이라는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완전 그냥 사람이 죄악으로 그냥 물들여져 버린 거예요. 네. 예수님의 그 엄청난 보혈의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건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이 사람은 더욱더 이제는 죄책감의 감옥이라는 것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듣고 그 긍휼을 내가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4절부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보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런 엄청난 소리들이 소문들이 막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의 감옥에 묶여있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욱더 막 미쳐버려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내가 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막 온 지금 예수 이름이 막 퍼지고 있는데 내가 목 베었던 요한이 살아났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에 해답 없이 살고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죄책감의 감옥. 네. 요한이 막 환상해서 막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면 머리가 여러분 이 목이 쟁반으로 가져오는데 이 머리가 생각해봐. 머리 하나가 이렇게 이게 막 매일 밀려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눈만 떠도 눈을 감으면 막 미치는 거야. 사람이 대가리가 없다고 생각해봐. 이거 머리가 없다고 사람이 머리가 없는 상태 속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헤롯에게 붙어서 미치는 거야. 이거 그의 딸은 얼마나 돌았겠어. 춤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정신병에 시달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 귀신들의 세력을 없애려고 마약도 먹어보고 막 술도 먹어보고 타락해보고 온갖 짓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지르는 죄의 대가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을 들으니까. 네. 그래서 자신이 죽인 요한이 막 자기를 붙들고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목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는 저 어둠의 세력. 오호호호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왕궁에서. 예. 양심의 괴로움, 이 욕심은 여러분, 욕심으로 잉태된 이 사망의 법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욕심으로부터 찾아 들어오는 모든 이런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이 믿음. 예. 오늘 성령의 충만함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명심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체험해야 돼요. 그 이름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죄책감의 감옥으로 자신도 모르게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인감이 범죄를 저지르고 온 침상이 눈물로 젖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사 우슬초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러 걸을지어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책감의 감옥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운명적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어둠을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사망아 가라. 흑암의 권세는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욕망적으로 순리를 영리로 살게 만드는 저주영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택되어진다면, 길들여진다면 성경은 이렇게 딱 구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는 세상의 욕망과 음모가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이제는 세상 임금을 모르거나 세상 신, 나를 혼미케 하는 자를 부정하면 내가 도태되어지고 이런 세상에 오히려 내가 빠져들어 타락한다라는 이 진리를 발견해 싸우니 세상 임금, 나를 혼미케 하여 끊임없이 성적인 욕심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욕심을 관리할 줄 모르면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컨트롤도 하지 아니하고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사단의 성이
이제는 내 안에 산산이 무너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사오니 나의 몸과 피를 예수의 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